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침례신학교 안에 있는 세계 수성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한 중에 만에 김희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경주 침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칼럼집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곳이며 고통스러운 곳이다. 두렵고 떨리는 곳이며 놀랍고 무서운 곳이다. 흑암이 깃든 곳이요 아픔과 슬픔이 가중된 곳이다. 그러나 바로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요 신비이다. 벼랑 끝에 하나님의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을 때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다. 벼랑 끝에 섰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벼랑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다. 벼랑 끝에서 고통은 환희로 바뀌어진다. 혼자만이 벼랑 끝에 선 것이 아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힘을 내어 벼랑 끝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갖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절, 2절에 살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산, 어떤 시온산, 상징적 이런 산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는 아예 반대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가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산은 일종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세상 어떤 큰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해석으로 살펴보면 시편 저자는 처음에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큰 세력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큰 세력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더듬어거렸지만 곧 이내 실패하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산 같은 존재, 의지할 존재를 찾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떤 세상의 권세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끌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도움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확실히 듣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를 지으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혹시 자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학업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의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 많이 괴로워하는데, 물질의 여러분과 공궁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한국은행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국은행까지 다 만드신 분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지, 믿으면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참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 4절을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헤매면서 종종 착각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실족지 않게 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리를 탈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헛발린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실족치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셋째를 낳고 한 2달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를 낳을 때는 이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하느라고 이제 교회 일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육아에 사실 관심을 잘 못 뒀습니다. 그래서 초기 육아가 얼마나 힘든가 잘 인식을 못했는데, 셋째를 낳고 나서 집에 데려서 키우는데,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 아이 낳아보면 밤낮이었습니다. 신생아는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에 권사님도 지금 다시 손자 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아이가 밤낮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시뻘 자다가 밤에는 눈을 또랑또랑 말똥말똥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똥말똥 뜨는지 정말 다시는 안 잘 것 같이 말똥말똥 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새벽에 젖을 달라고 울고 똥을 싸고 울으면 몸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저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이렇게 싹 이렇게 닫고 이렇게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한밤중에 애가 울면 애기 엄마는 반드시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는 즉시 일어나서 애기한테 젖을 물리든지 또한 똥을 가려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생아가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마는 2-3시간 이상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뜬 눈으로 또는 비몽사몽 간에 이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이 무슨 잠을 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 자기 권한이 있습니다. 주무시려면 주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주무실 수 있어도 깨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마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떤 부위인가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10 중에 9할이 중요성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눈을 지키듯이 우리가 만약에 눈을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해보시면 눈을 0.1초 만에 눈을 감습니다. 왜냐면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이 중요하지 않다면 아마 이렇게 눈을 뜨고 맞을 텐데 이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 눈을 바로 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정말 섬세하게 우리가 몸이 조직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섬세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눈동자를 본 그런 눈동자를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5,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 근동지방, 이 이스라엘 근동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두바이의 사막을 관광 간다 하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선글라스 제대로 안 차고 가면 이 햇빛이 엄청 강렬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타버리고 또한 화상을 입게 되고 심하면 피부 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척박한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늘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노역의 땅인 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척박한 사막 같은 환경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해서 에어컨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뜨거운 이 사막의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밤에는 이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는데 불기둥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난로같이 히터같이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야밤에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에 길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험난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때로는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내겠다, 뚫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날개 아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너는 내게 와서 피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좋은 말씀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는 말씀들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붙여놨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나 이렇게 길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진만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보고 낭패볼 때가 많지만 정말 주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후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가 창조해낸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이시는데 어떤 길을 보이시냐면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끝끝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우리를 껌딱지처럼 따라 붙어 다니시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라 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 집 밖을 나오실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인생은 주님은 절대 내버려 두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여러분은 결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꽉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만일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 유통기한은 바로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어떤 친구도 형제 자매도 혹은 부모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손 놓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때뿐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밖을 나갈 때나 어느 출입을 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잡고 동행하시는 모든 세종지구촌 가족 되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주님의 처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을 좀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주, 주님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